우리 옆 이제 기존에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데 혹시라도 이제 불교가 처음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탱화를 8개 만들어가지고 붙였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 부처님의 일생을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는 글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예, 그림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요. 그림이나 조각이. 그쵸?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아주 특징적인 사건을 8가지를 뽑은 게 이걸 팔상도라고 합니다. 예, 8가지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 불교 신자들이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럼 그 8가지 사건이 뭔가? 첫 번째가 저 도솔천에서 내려온 것, 도솔레이상을 합니다. 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생에 아버지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삶이 시작된 걸로 안 보거든요. 아득한 과거에서 시작한 걸 하는 걸로 봅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 수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처님으로 불리기 이전의 삶은 어디서 보냈는가? 저 하늘에 있는 도솔천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도솔천에서 다음 생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예, 그 도솔천에 계실 때 이름이 호명보살입니다. 근데 그 빨리어로 하면은 그걸 이제 조띠빨라 그럽니다. 참 우리 한글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빨리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게 호명보살입니다. 예.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해가지고 이게 다릅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은 지금 티벳도 그렇잖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 계속 환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생할 때, 이제 물론 뭐 아무 얘기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대 달라이라마들 기록 보면은요, 자신이 태어날 곳을 미리 아주 명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언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지방에 어느 성을 가진 집에 태어날 거다. 이래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이걸 변혁생사라고 합니다.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거 아주 높은 단계죠. 수행의 단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보통 범부들은 업력에 이끌려서 의지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업력에 이끌려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데, 이제 수행의 힘이 늘어나게 되면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불가사의 변혁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재생인, 재래인 이래 부른다고요. 림포체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환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선택해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선택하고, 아버지, 어머니 선택해서 태어났다. 요게 내려올 때, 이제 그 마야 부인이 그 잉태할 때 꾼 꿈이 하늘나라에서 그 흰 상아가 흰 큰 코끼리가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를 잉태했다라는 전설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대승불교권에 오게 되면 그게 이제 도솔레이상으로 이제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요 절에 가면은 지금 탱화가 꼭 아니더라도 절벽 이렇게 바깥에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이 하늘에서 이렇게 애기 같은 좀 이제 어린 사람이 하늘에서 이래 큰 코끼리 타고 이래 하늘에서 막 이래 옆에 처녀들 여야에 막 구름 타고 있고 이게 펄럭펄럭 하고 있고 이래 타고 내려오는 모습 그려놓은 거 있죠. 그게 도솔레이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도솔천에서 태어나는 모습, 요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비람이요. 비가 람비니의 줄임말입니다. 예. 룸비니를 한문으로 음력할 때 람비니 그러거든요. 예, 비가 그 비자입니다. 람은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룸비니 동산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신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기원 전후부터 기록해 보면 다 나오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옆구리로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났을 때 용이 2마리 나타나가지고 씻어줬답니다. 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2발로 일어서서 사방을 7걸음 걷고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그림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깁니다. 그런 모습 그려놓은 거 보셨죠? 그 보면 뭐 막 용도 하늘에 있고 부처님이 이러고 있고 또 그 밑에 왜 연꽃 같은 거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 경전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걸음걸음마다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랐다. 불본행집경인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장면을 그리는 걸 비람강생상 그럽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사문유관상. 청소년기에 깊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그리고 궁중 안에서 안락한 생활만 하다가 성 밖으로 나가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는 삶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이게 사문유관상입니다. 인생이 장밋빛으로 가득 찬 행복인 줄 알았는데요. 자기는 혜택받은 거고 성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보통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다는 거죠. 예, 비극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는 그 얘기가 그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나가가지고 세상을 돌아보았다. 이게 사문유관이죠. 그리고 나서는 출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유성출가상 보면 이렇게 성이 그려져 있고 말 한 마리 흰 백마 타고 이래 성을 팍 뛰어넘는 장면 그려져 있죠. 예, 이게 이제 좀 이제 그 그림이니까 회화가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하면 뻥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 근데 요런 그림의 그 배경이 되는 기술은 사실 뭐 이렇게 뭐 성을 뛰어넘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고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은 뒤에 출가했거든요. 그래, 그 전에 이미 출가하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마침 그 무렵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라울라라 그런 겁니다. 라울라가 장애란 뜻입니다. 내 아들 딱 태어났는데 출가하고 싶은 마음 그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는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이거 참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아, 장애가 태어났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했죠. 출가했습니다. 그걸 이제 유성 출가상, 성을 뛰어넘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지고 계속 유람했죠. 예, 인도 북부 또 중부 동부 지역을 유행하면서 많은 스승도 찾고 그러다가 스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험은 다 했는데 본인이 원했던 궁극의 해탈이라는 건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반이라는 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뭔가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경험하는데 이제 이걸 선정이라 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내가
일정 대상에 몰입해가지고 선정에 잠겼더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가? 그 선정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선정에 빠져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선정에서 깨어나면은 다시 무언가 보고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안이 비설신이 차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눈 뜨고 귀 열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고통이라는 게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난다고요. 이 말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선정은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실질적 근원적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고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간 곳이 그 우르벨라 숲입니다. 거기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거든요. 그래, 그 시기, 이걸 이제 불전에 보면은 부처님 정기를 적어 놓은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는 6년 동안 이 기간을 6년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년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거의 6년으로 얘기하죠. 6년 동안 많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온갖 수행법을 다 편력한 겁니다. 그래, 이 시기의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걸 도상으로 드러내는 거는, 그렇죠. 그 많은 수행법 가운데 부처님은 사마나입니다. 사마나라고 하는 건 이게 인도 종교 전통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브라만 전통이 있고 사마나 전통이 있습니다. 브라만 전통은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하다가 말년에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출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 안 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활을 의무로 여깁니다. 결혼하고 가족을 일구고 또 살림을 경영하고 그리고 세간에 있는 부와 명예를 성취하는 것을 이걸 의무로 여깁니다.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한데 이제 이게 브라만 전통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말년에는 이제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출가하는데 머리를 안 깎고 이게 왜 인도 사람들 보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머리카락을 이래 꼬아가지고 소라맹코를 이래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브라만 전통에 따라서 출가한 수행자들입니다. 근데 사마나 전통은 뭔가 하면은 사회인으로서의 해야 할 바 이걸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출가를 하거든요. 또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최고의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라만 전통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브라만 전통은 유신교거든요. 신에게 경배하고 신에게 헌신하고 맨 마지막으로 그나마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신과의 합일입니다. 신과의 합일이지 스스로 신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스스로 성자가 된 최고의 성자가 된다. 그래 주장하진 않거든요. 이 후자 쪽으로 이걸 사마나 전통 그러는데 부처님은 사마나 전통에 따라서 출가한 겁니다. 그래 사마나 전통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도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도자들이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부처님이 선택한 쪽은 말년에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반기에 선택한 쪽은 이게 고행을 수행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호흡 참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음식을 줄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깨죽을 손으로 찍어가지고 한 방울씩 하루에 한 방울씩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극도의 고행을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왜 요거 이제 설산수도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는 온몸이 이제 단식을 오래 하니까
예, 뼈가, 온몸에 뼈가 다 드러난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걸 설산수도사한 거랍니다. 그러다고 이렇게 수행해도 본인이 원했던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진로를 바꾸게 된 선택을 하게 된 그게 이제 명상을 이제 계속 고행을 한 겁니다. 본인의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요. 점검해 봤답니다. 점검해 봤는데 내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해탈의 길이라고, 이거 해탈, 목샤라는 말, 이거 해탈을 인도말로 목샤라 그럽니다. 해탈이란 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해탈이란 말이 불교가 만드는, 불교만의 고유한 용어가 아니고 이미 인도 종교계에서 사용하고 있던 용어입니다. 사마나 전통에서는 이미 익숙하게 쓰던 용어입니다. 이게 목샤거든요. 부처님이 처음에 추구한 건 목샤입니다. 목샤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나는 수행했다. 점검해 보니까 안 한 게 아니고 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점검해 보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만난 선생님이건 친구건 동료 수행자건 내가 검토해 보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그 수행법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말하는 해탈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말은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예. 내가 안 해보고 A가 이 방법은 안 돼야 하면 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해봤는데도 이건 안 되는 방법이다 해서 진로를 새롭게 모색을 하는데요. 거기서 옛날 생각이 났다. 이건 이제 불본행집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언제 가장 큰 평온함을 느꼈는가를 돌아봤답니다. 예. 그래, 언제 내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제일 마음이 편안했던가 하고 돌아보니까요. 그 농경제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설렁탕이 거서 생겼다며요. 임금들이 봄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밭갈이,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밭갈이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내기겠죠. 그런데 임금이 하잖아요. 그런 전통이 동서양에 많이 드러나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거기 설렁탕 시발점이죠. 영조시대 때. 예, 예. 그래, 부처님 시대 카필라족에도 그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봄이 오게 되면 처음 밭갈이를 왕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잔치죠. 그거 빌미로 삼아가지고 대신들하고 다 나와서 잔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처음 왕궁을 나왔는데 왕궁 안에서 얼마나 포시롭게 자랐겠습니까?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떼양볕에 막 그 소도 말라 삐뚤어졌고 그거를 소를 몰면서 밭갈이 하는 농부들은 온몸이 쑥검댕이 같고 그러다가 밭을 가는데 그 밑에서 이제 뭐 뻘거지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새가 막 따라다니면서 쪼아 먹는 겁니다. 참새 같은 게. 밭 쭉 갈면은요. 그래, 가만히 본게 그 소도 죽을 파이고 그 소를 모으는 농부도 죽을 파이고 그 밭 갈고 나면 튀어나오는 그 뻘거지들도 죽을 파이고 그러면 신난 거는 저 뒤에 따라다니는 그 참새 같은 그 새들만 신났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새들도 신나가지고 쭉 먹는데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본게 솔개가 씩 날아다니고 있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잠깐에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난리법석 떨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 어린 시절이라 그랬는데 아마 청소년기로 예상이 됩니다. 한창 민감할 때. 그래 부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생존의 고통을 느낀 겁니다.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삶이구나.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목도한 거죠. 근데 옆 배경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요까지는 불전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제 요 뒷얘기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부처님이 이 부족국 아버지 정반왕이 이 부족의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그 왕의 첫째 아들이니까 태자 아닙니까? 왕이 승계자인데 그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있는 태자는 자기 이모가 난다가 이제 승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모지만 계모잖아요. 계모가 낳은 아들이 있다고 그게 난답니다. 그래,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충경제에 그 광경을 보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뒤에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 뭐 자기도 고민이 많았겠죠. 맏아들은 맏아들인데 맏아들 대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쵸?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왕자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게 살벌했지 않습니까? 살벌했습니다. 그래, 그 이제 불전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그래 밭 한 번 갈고는 다들 왕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았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혼자 그 광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비참함에 혼자 조용히 빠져나와가지고 잠부나무 아래에서 홀로 그냥 조용히 명상에 들었다 그랬거든요. 홀로 조용히 명상에 들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나 하면은 거기도 보면 신비한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혼자 떨어져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큰 잠부나무 아래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럼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도요, 그 잠부나무의 그림자가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그래야, 신기하죠. 이런 얘기도요. 그리고 깊이 사색에 잠긴 겁니다. 사색에 잠겼는데, 해질 무렵에, 나는 저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얻는 기쁨은 나는 취하지 않으리라 라고 스스로 마음먹었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얻는 기쁨이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기쁨이라면 나는 그 기쁨을 포기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의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이요, 그 순간에 더 없는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그 기억을 이제 그 고행을 포기하던 순간에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뭐 몸을 이거 다 몸 괴롭히는 거잖아요. 단식이라는 게. 또 그 고행주의자들이 하는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이게 호흡을 적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을 많이 안 쉬고요. 왜 뭐 요즘도 그런 거 있더만요. 뭐 단전호흡 이래가지고 아주 숨을 길게 하는 거 있더만요. 그 수행법을 하는데 이거 다 몸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몸을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해탈은 맛볼 수 없다. 목샤를 맛볼 수 없다. 내가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에, 바른 생각을 일으킬 때에 나의 마음은 더없이 편안해졌다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내가 원하던 길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갸나가 합니다. 지혜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구나. 예,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개발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근데 이게 명상이죠. 예. 올바른 지혜를 개발시키려고 하면 이게 몸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단식을 하다 보니까 앉아 있을 힘도 부족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체 수행자였거든요. 부처님이 홀라당 뽑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수행자들 많죠. 부처님도 나체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 묘지에 갔더니만 밥 얻어 먹으려면은 옷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래 묘지에 갔더니만 이제 시체 인도 풍습에 부자들은 화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시체 갖다 버립니다. 부자만 화장합니다. 나뭇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면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 시체 다 썩은 시체에 그 버려진 천을 주워가지고 냇가에서 빨아가지고 입은 그 옷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그래서 분소이라고 합니다. 분소가 이게 똥걸레란 뜻이거든요. 시체 덮었던, 그러니까 똥걸레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가 시체 쌌던 옷을 그 천을 가지고 입겠습니까? 그냥 똥걸레로나 쓰지요. 아니면 그 거름더미에 버리는 천,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게 부처님이 첫 번째 입은 가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사를 분소이 그럽니다. 예. 그래 그 가사를 입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요, 한 처녀가 밥 주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한 처녀가요, 그것도요, 그냥 밥이 아니고 우유에다가 우유 넣고 죽을 끼리 가지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단식만 하던 사람이 거친 음식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죽을 딱 끼리 가지고 기다리더랍니다. 그래, 그 여인이 바로 수자타입니다. 예. 그래, 그 여인이요, 부처님이 이래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당신 마을로 한 수행자가 걸식을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은 훗날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많은 중생에게 큰 이익을 베푸는 성자가 될 것이다. 그 훌륭한 사람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는 그 영광을 놓치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왔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요. 이 수자타가 이제 그 음식을 이래 올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인이여 나는 그릇이 없습니다. 이게 뭘 증명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이 니간타교도였다는 뜻입니다. 니간타교도. 예, 외도 수행자들 중에서도 지금 니간타 전통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자이나교거든요. 여기는 일체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음식을 베풀어도요, 지금 후대의 불교 수행자들은 이 그릇이 있잖아요. 니간타 교도들은 그릇으로 음식 받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음식 보시하면 손을 이래 내밉니다. 손 내밀어서 요다 얹어주면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체였다 그러고 고행했다 그러고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릇마저도 없었다는 걸로 봐서 니간타 계통의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바루채로 당신에게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올립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지게 된 첫 번째 입은 가사, 첫 번째 먹은 음식, 첫 번째 바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에 불교가 크게 흥성했잖아요. 인도에서요.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자이나교보다 니간타교보다 세력이 약했습니다. 한데 그 이후에 아쇼카 왕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교 세력이 확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전에서 이야기되는 훌륭한 분들이 부처님 탑만이 아니라 위대한 성자들 탑을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 탑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성자들, 불교 집안의 위대한 성자들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리불 탑도 세우고 또 아난의 스투파도 세우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두 개 중요한 스투파 중에 이런 출가자 이외에 아주 특별한 예로 스투파를 건립한 예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린 수자타,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 예, 두 사람의 스투파를 크게 건립을 합니다. 예. 이 수화항마상, 설산수도상,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식 먹고 기력 차려가지고 그 보리수 아래에 앉은 겁니다. 그래, 보리수 아래에 앉으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제 음식 먹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나는 만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탁발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하고 든 명상입니다. 그 명상으로, 깊은 명상으로 인해서 초선, 2선, 3선, 4선 거쳐가지고 최고의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는 얘기가 불전에 나옵니다. 이걸 수화항마사한 거랍니다. 나무 아래에서 마귀를 항복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귀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형성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욕망이 뭡니까? 본인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 끓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사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욕망이 뭡니까? 성욕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성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부처님 정기 보면 이쁜 여자들 와가지고 꼬시는 장면이 있죠. 이게 다 마귀로 표현했지만 그게 인간의 내재한 욕망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자로 안 되니까 이게 파순입니다. 이 파순이라는 게 그 마왕 파순 그러잖아요. 이게 마왕 파순이라는 게 뭐 시원찮은 신이 아니고요. 색구경천의 천신입니다. 천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권능을 지닌 신이거든요. 그 신이 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국토를 원하면 국토를 주고, 뭐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시켜주고, 이게 이제 명예와 권력이죠. 그걸로 유혹한다고요. 그걸로 해도 부처님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욕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항마라고요. 예. 또 이거보다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여자로도 안 되고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결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죽을래? 그러면은 말 듣습니다.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있던 사람을 뒤흔드는 방법 중에 대부분 사람 쥐고 흔드는 그 방법 중에 1번은 여자 아닙니까? 보살님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사님들. 구미 거사님 맞죠? 1번은 여자입니다. 그 사람 쥐고 흔들려면 두 번째는요. 돈 갖고 그 사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명예나 권력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안 되면은 뭐 하면은 말 듣게 할 수 있습니까? 폭력입니다. 예. 칼 딱 갖다 대고 너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요. 100에 99명은 다 손듭니다. 이게 생존 욕구거든요. 예. 요런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게 그 이제 수화 항마상입니다. 여자로 나타나고 막 천신으로 나타나고 군대가 와가지고 막 그 활 쏘고 이런 장면이 있죠. 예, 그걸로 묘사해 놨습니다. 이거를 수화 항마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깨달음 얻고 나서는 저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그 녹야원으로 간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그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할 때 부처님을 따르던,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르던 이미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원체 고행을 열심히 하니까요.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죽 먹는 거 보고는요. 저거 타락했다 하면서 지금은 자인하교인데 그 원형은 니간타교거든요. 니간타에서는 진실한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짓, 그것도 여인한테 직접 받았다고요. 고맙다 소리도 하고, 그것도 손에다가 안 먹고 밥그릇 채로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고행주의자들에게 이게 사치, 죄를 짓는 걸로 이제 그 사람들은 보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 타락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요, 부처님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행림이라 그럽니다. 그걸 우르벨라 병장초원걸 하는데 거기가 고행자들이 많이 사는 숲이었습니다. 그래 인근에 사는 고행자들한테, 수행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쪽으로 간 겁니다. 만일 그 인근에 있는 수행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부처님이 굳이 그 룸비니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예. 그래,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불전해 보면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입니다. 길을 가는데 한 수행자를 만난 겁니다. 한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 고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면 어디로 제일 먼저 드러납니까? 얼굴에 제일 먼저 드러납니다. 심리 상태는 얼굴에 제일 먼저 드러나잖아요. 눈빛이 바뀌고 얼굴 색이 바뀝니다. 예, 마음이 어두우면은 눈도 탁해지고 얼굴도 구겨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특히 지혜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눈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진다고요. 그래, 저 불상 같은 데 보면은 뒤에 광배라고 있죠. 그거 상징화한 겁니다. 예. 그래, 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이 수행자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환하니까요. 빛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가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스승이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까닭은 뭡니까? 나는 오랜 수행 끝에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났고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터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사실대로 합니다. 했더니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 뒷얘기가 좋게 나오면 좋은데요, 불전해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말하는 폼새를 보여, 스승도 없다 그러고, 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고, 지가 마치, 이걸 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가 마치 진화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하고는 비웃고 그냥 갑니다. 요 진화가 승리자란 뜻입니다. 예. 이게 어디서 쓰는 용어인가 하면은 진화라는 말이 지금도 인도에서 종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화가 곧 자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니간타 교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부다가야의 우르벨라 거기서 성취했지만 그래서 독야원으로 간 겁니다. 예.
거기서 옛날 자기를 따르던 5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믿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이 지도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거 한 번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요.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게 후대에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 그러이 좀 자꾸 이렇게 좀 뻥이 자꾸 첨가되는 게 있는데요. 옛날 전적에 보면은 그 5명한테 부처님이 처음 다가갔을 때 5명이 안 믿어줬어요. 예, 안 믿어줘갖고, 야, 저 사람들 와도 우리 인나지도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같이 지내면서 옆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봤던 그 전에 부처님하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행실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가운데에 5명 가운데 2명이 먼저 깨닫습니다. 당신이 무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처님이 그 불전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그래 2명이 먼저 깨닫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또 말하고 또 다시 질문하면 또 설명해주고 해가지고요.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 2명이 깨달았답니다. 5명 중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요, 나머지 3사람 앉혀놔 놓고 계속 법문을 하고 먼저 깨달은 2사람이 저 도시에 가가지고 탁발에 돌아오면은 그 같이 나눠 먹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2명이 깨닫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깨닫고, 차근차근 깨달은 겁니다. 꼰다냐, 가까야, 이름 돼 있네. 5대 기구 이름은 꼰다냐, 마꼰다냐, 빠띠야, 빠파, 마하나마, 마하지, 이렇게 아싸지. 예. 아싸지가 맨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고요. 꼰다냐, 마하꼰다냐, 교진녀, 아약교진녀, 그러죠. 아약교진녀가 왜 아약교진녀인가 하면 그냥 이름은 교진녀입니다. 꼰다냐입니다. 아야가 아냐았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요, 부처님이 막 검문하는데 이 꼰다냐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기뻐가지고요, 아냐았다 꼰다냐가 드디어 알았구나, 드디어 깨달았구나,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아약교진녀가. 이게 녹원 정법상입니다. 그럼 이 바라나시의 고숲 이름이 녹야원이거든요. 예, 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거를 꼭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5 비구를 필두로 해서 부처님이 평생 교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죠. 이 사라쌍수 요거를 쌍님으로 표현합니다. 쌍님에서 열반하신 모습을 이제 부처님이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무 그려져 있고, 나무 2그루 그려져 있고, 그 사이에 부처님이 요래 누워가지고, 옆구리 대고 누워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뺑 둘러 앉은 모습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쌍님 열반상입니다. 예. 요렇게 8가지 상입니다. 있죠.